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5월 2일이죠.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1월 1일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달이 지나가고 5째 달을 맞이했네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또 행복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밤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 말씀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기록한 글인데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던 날,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기록한 것이 시편 24편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 보기 전에 먼저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던 그 장면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죠. 그리고 백성들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기록한 글이 시편 24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여기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들은 다윗성의 문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랬는데 이것은 문들을 의인화해서 하는 말이죠. 문이 여러분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문들을 의인화해서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를 들라 하는 말은 자부심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언약궤가 다윗 성의 문들을 통해서 들어오니 여러분 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문들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은 뭡니까?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문들은 오래된 문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성의 문들이 상당히 오래된 문들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들릴지어다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활짝 열려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일어서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NIV 영어 성경과 NASB 영어 성경은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처럼 들릴지어다 그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들릴지어다 하는 이 번역이 더 나은 번역 같습니다. 들릴지어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자부심을 가질지어다, 영광스럽게 생각할지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 성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 여러분 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영광의 왕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왕은 언약궤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죠. 원래 영광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왕은 언약궤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능한 분이다. 전쟁에 능한 분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고 또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용사입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생각나는가 하면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분이다. 특별히 전쟁에 능한 분이다 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죠. 8절 말씀에서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이 말씀은 7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을 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말씀은 8절과 비슷하죠. 비슷한 말을 또 하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 24편은 다윗 성 안으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갈 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기록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궤가 지금 다윗성의 문들을 통해서 들어갈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문들을 향해서 문들아 머리를 들자다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기록한 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맞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제 사무실에는 조그마한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은 어항 안에는 구피 몇 마리가 잘 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항을 늘 청소도 해주고 또 구피들 밥도 주고 그럽니다. 또 이렇게 물이 좀 증발되었다 싶으면 물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늘 그 구피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근데 그 구피들이 말이죠. 제가 지네들 밥도 먹여주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그 구피들이 자기들의 주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주인은 없어 뭐 그렇게 말을 한다거나 강효민이라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거야. 나도 저절로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제 방에 있는 그 구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제가 구피들을 보면 이놈들이 내 존재를 알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존재를 알든 모르든 내가 여전히 그냥 구피를 사랑하고 있고 구피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 창조하신 것을 토목공사하는 것에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그 기초를 바다 밑에 놓으셨고 강바닥에 단단히 세우셨구나. 그리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다 밑에 기둥을 박으시고 이 땅을 그 물 위에 든든히 세우셨다.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은 어떤 산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 성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의 의미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4절 말씀은 3절 말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의 내용이 뭐였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4절 말씀이에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는 손이 깨끗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행실이 깨끗한 자, 삶이 바른 자를 말하지요.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실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행실이 바르고 삶이 깨끗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하지요.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둔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좋아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 맹세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또 거짓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정말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7가지 중에서 2가지가 뭔가 하면 거짓된 혀,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거짓 맹세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잠언 19장 5절과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5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거짓 증언하는 거 참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바르게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4절에서 말한 자들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4절에서 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하신 분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굴짝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편 24편 말씀을 오늘 이 밤에 또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 배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다 이해하셨겠죠?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갈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이런 글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과 예배 드린 분들은 꼭 아이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 꼭 질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똑똑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더 잘 아셔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질문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히 주무시길 바라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